할렐루야. 이 시간은 성령님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조와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 간의 또 문화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원리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영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먼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할, 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성령님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십니다. 선조에서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선조의 커뮤니케이션론에서는 주로 사람의 마음에 세워진 문화적 장벽을 넘기 위해서 문화적 장벽을 넘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상징이라든지 초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킬 같은 거, 또 상대방의 관습 위에 상대방의 습관과 세지관 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은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 Theory를 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선조 커뮤니케이션의 종착지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상이 아니라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기가 쉽게 문화적으로 타치를 하고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하더라도 그 영혼에 와닿지 않는다면 영적 변화와 회개는 일어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성령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일하시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지만 삼위로 계신다. 영어에서는 three persons, 세 분이 계신다. 즉 한 본체와 one substance,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혼성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완전한 한 위, 원 퍼슨이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삼위가 원 서브스턴스, 한 본질, 한 본체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성부는 Godfather, 성부는 무슨 물질로 구성되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것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는 영원토록 성부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십니다. Proceeding from Father and Son. Proceeding, 계속해서 나오신 것. 한 번 나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연구의 압축의 결과물로서 신앙고백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영원성, 성령은 영원하시다. 전능성, 전지하시다. 모든 것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편재성, 안 계시는 것이 없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하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밤에도 깜깜한 밤중에도 주의 눈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거룩성, 그리고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속성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기품이 있고 흑암은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심으로써 삼위간에 의논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거듭나게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성령님께서 너를 덮으시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탄생케 잉태할 거라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렸죠. 수태고지를 하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성령님이고, 그러므로 그분께서 장차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나만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이고, 또 축도할 때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말도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나란히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이와 같은 이 구원 사역,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인간의 속에, 심령 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파라란 말과 칼레오란 말의 합성어예요. 파라란 말은 곁에서, 칼레오는 부른다. 그래서 곁에서 부르시는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곁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컴포트, 위로자는 뜻도 되고요. 또 나를 변호하는 변호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멀리서 또 위에서 장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속삭이듯이 마치 나 자신의 생각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요, 커뮤니케이션의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일하셔야 되고 그분이 오셔야만이 한 영혼이 주의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계시 사역을 생각해 봅니다. 계시란 말은 감췄던 것인데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모릅니다.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춰진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사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습을 이해하고 세계관을 이해하고 다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환히 아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독생자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과 주신 모든 은혜, 이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는 예언적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예언적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다.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 영을 받도록 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꿈과 또 환상의 세계도 열어주시며 신령한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커뮤니케이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고요.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록자신 성령께서 감동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지역과 환경과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의 증거를 효과적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했던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을 성령으로 그야말로 복음화시켰고 온 유다와 또 수백 년 동안 원수처럼 살던 그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수많은 사마리아 영혼이 구원받으며 그리고 그 당시에 수리아와 또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 인도, 아프리카까지 1세기 안에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증거의 영이신 성령께 붙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증거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을 우리의 내적 교사, inner teacher, 내적 교사, 내면의 교사라고 표현하여서 성령의 비춰짐이 주심이 곧 우리의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통찰력이 뛰어나십니까? 성령께서 비춰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통찰력이 뛰어나고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의 설교론 책에서 설교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전공을 찌르지 못하고 많은 말로 빙빙 돈다. 설교가 빙빙 돌아요. 한마디로 콕 찔러야 될
그 표현을 찾아내지 못하고 빙빙 돌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핵심을 찌른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께 붙잡힐 때 성령님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 나에게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오늘날도 설교를 창출되게 하는 우리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그 창출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끔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서 전달과 또 수용되게 하는 것,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의 창출과 전달과 잘 받아들여도 수용과 또 적용의 실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신 일, 창조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하셔서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죽음에서 이기셨고 부활하도록 하셨고 또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완성시키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사역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창조사역, 구원사역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전달 사역을 수행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전달하고 수용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과정에 유효하게 일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되신 성령 의존적인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